지난주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동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여행이라고들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여행치고는 너무 나이스하지가 않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죠? 여행이라기보다는 선교 사역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그리고 3차 선교 사역, 그리고 로마에 가는 로마 행에 이르기까지 남은 13장부터 28장의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1차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하고 함께 올 연말까지 가능하면 다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사역은 지금의 터키, 요즘엔 터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가 터키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총 5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바울이 사역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행하면 5개 지역 기억하면 돼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냥 살아라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릴 그 능력, 권한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물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문화명령이다, 위임명령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다른 말로 설계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3가지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여주세요. 성령님을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 섬을 즉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바보라고 하는 그 섬 중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 참 지역 이름이 한국말로 기가 막혀. 바보야 바보.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어요? 바보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누가 있냐? 예수가 있어. 어떤 예수가?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서기오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울을 만난 거. 참 오늘 이 지명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게 만드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바울이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총독 됐겠죠.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이제 바울입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구브로 섬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예수가 있는 거예요. 바예수는 그 총독이 궁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궁중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역사를 보면 궁중에 다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왕들이 무당들에게 가서 점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궁중 무당, 마술사가 바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것 같고, 들을 만한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바예수 무당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웬만하면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데, 이
무당을 향해서 선포하는데요. 그 선포의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하도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마귀 자식아 방했구나. 진리를 굽게 하는 자야. 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해. 맹인이 되게. 야, 그랬더니 정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능력. 이 능력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성령님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예? 오늘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대적하는 박승무당들도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수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날 텐데, 어려움이 나타날 텐데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그런 반대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개인의 능력으로 멀쩡한 사람 눈을 멀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바울 안에 계시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지. 성령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1순위가 뭐겠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언제 어디서 성령의 능력을 행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가끔 성령 안 충만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분 이름이 충만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자녀들 중에. 근데 성이 아버지 성이 안시야. 그래서 안충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네, 안충만. 성령이 안 충만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럴 때 되면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똑똑똑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야, 그러면 정말 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내가 알거든.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하지 않고 좀 많이 부족한데 지금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 어떤 기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그래도 귀신 들렸다는 말을 안 해서 다행이야. 귀신과의 싸움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축사 사역을 아니어서 괜찮은데, 어떨 때는 아픈데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하거나 혹은 내 마음을 좀 또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날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남아있는 1%라도 끌어내서 어떻게든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냥 그때는 정말 주여 하고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주여 내 모습은 숨기시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십자가에 나를 숨기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준단 말이죠. 기도해준단 말이죠. 언제 어디서 기도 사역을 해야 할지 언제 아냐고 우리가. 그러니 항상 늘 기도해야지요. 성령이 나가야지. 나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으로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이 나타나셔야지. 공허한 그냥 설교자의 외침으로 끝나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울처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나도 파송받은 선교사다. 나도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바이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터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기오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 방해꾼들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압해야지. 육신으로 제압이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권사와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인데, 특별히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방해꾼들을 제압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너무 식상한 단어지만 너무나도 고귀한 이 표현, 단어, 쉬지 않고 이것들을 통하여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겠습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저는 이렇게 숫자로 평가하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 여러분 몇 %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요? 성령 충만하세요?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넘친단 말이에요. 흘러 넘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능력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세요.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다른 말로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 요한, 마가 요한 계속 등장하는데 나중에 사고 치는 친구인데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힘들었나 봐 돌아갔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그 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바울이 파송받은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오늘 가는 곳은 터키의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을 갑니다.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전도하기 너무 좋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면 우리처럼 딱 축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당장이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의 글들을 읽혀주고 나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혹시 권면하실 분들 있습니까? 혹시 강연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쫙 듣고 있다가 손짓하여 나 여기 있어요. 저 좀 말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와서 한번 얘기하시라고. 야, 이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때 뭐 얘기하겠어요? 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바울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무려 13장 17절부터 41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어떤 내용을 하냐면 출애굽 이야기부터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광야 생활 이야기하고 사무엘 이야기하고 사사들의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길게 얘기를 해요. 결과, 항상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첫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이런 분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냐. 반대로 선동과 박해와 쫓아냄을 당해. 그러니까 복음은 흑백의 논리처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완전히 나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반면,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무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능력은 뭐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로 받았는데,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이 능력은 예정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을 낚는 그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따라합시다. 그물이 있다. 오늘 제가 많이 좀 흥분하죠 지금. 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야? 낚싯대 집에 있죠. 낚싯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낚시 지랄하고 낚싯대가 있는 거예요. 그물을 펼치라고 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물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그물이 펼쳐지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와 이 바다로부터 건짐을 받아 여러분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낚아달라고 기다리는 고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낚겠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는 그것을 피싱한다 그래. 피싱. 사람을 이제 고기 취급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피싱한다 그래. 피싱 누가 할 거냐고요. 누가 그들을 건지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겐 그물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보면 대학생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학생 때.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물고기들이 다 어디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어항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물을 못 만나요.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망망대해로 바다로 그들이 나오는 순간 그 캠퍼스에 수많은 그물들이 있거든요. 그 캠퍼스에서 그 그물들에 걸려서 구원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요즘 한국이 캠퍼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주 친한 목사님이 일산에서 목회를 한 1000명 하시는데 그분이 개척을 또 하나 하시겠다 그래서 무슨 개척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신촌 홍대 쪽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운대. 최근 이제 할 거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도저히 무너진 캠퍼스를 일산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분 보면서 내 마음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냐. 이 갈매동에서 여러분 제가 바라만 볼 수가 없어요. 안 느껴져요? 목사님의 마음? 36대, 64, 서울여대, 과기대 바라만 보고 있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제가 갈 수는 없어요. 누가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망망대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떼거지로 다니거든. 반대로 비진리인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캠퍼스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이, 이게 개교주의의 한계거든요. 이게 그냥 턴 놓고 있는 거야. 이단 조심하라고 맨날 말로만 떠들고. 저는 요즘에 신학생들, 뭐 예전부터 그래요. 신학생들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중에는 캠퍼스 사역하고 주말에는 파트타임 전도사로 교회에서 일해라. 왜냐하면
신학생들이요, 목사 안수 받고 라이센스 받고 전도사 고시 패스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를 못해. 아니, 전도를 못하면 개척을 어떻게 해요?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개척이 안 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목회자가 어느 나라든 불문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이 안 될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하겠어요? 가서 나가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도. 피싱하면 되잖아. 1년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 모아놓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개척이 안 되느냐? 그거를 못하니까. 그냥 온 고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 건 잘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목양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교육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피싱을 못하는 거야. 전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파트타임 할 때 기회는 별로 없다. 3년 동안 캠퍼스 하나 정해서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해라. 그거 되는 사람들이 목회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군대를 제대했잖아요. 전역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저희 이제 민유가 2살인가 그랬어요. 이제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아이를 키우고 전업주부로 계시고, 저는 이제 신대원을, 군대를 전역했으니까 이제 월급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당연히 직장을 다녀야 되겠어, 안 되겠어? 가장으로서. 그래서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 신학교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예전에 제가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갑자기 서원했던 게 기억나는 거야. 너 분명히 나한테 캠퍼스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약간 우리는 인생을 결단해야 돼. 그래서 내가 후원을 나 캠퍼스에 갈 때니까 후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후원 조금씩 받고 캠퍼스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 동상고 제자들 중에 어떤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다녔거든요. 선생님, 저희 클래스에 아이들 모아놓을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법대를, 여러분 서울대 문턱 넘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 법대생들을 6개월 동안 성경 가르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성경은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서울대 법대생들 한 5명 모아놓고 서울대 법대 그 과학과 그 강의실 있잖아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가르쳤어. 다 예수 영접하고 화이팅하고 이제 6개월 하고 끝났는데, 뭐 이대, 연대, 한양대 다니면, 그다음 동국대 제 출신이니까 동국대 가서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단체도 그때부터 만들어, 저한테 뭐든지 개척을 해요. 오이코스 코리아라고, 오이코스 캠퍼스라고 하나 단체 만들어가지고 내가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거야. 뭐 개척하면 뭐 전도하면 되지 뭐.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 자르지 마세요. 저 자르면 저기 별내동 가서 또 개척합니다. 또 전도하면 되지 뭐. 뭐 어려워. 그게 우리 할 일인데. 듣다 보니 맞는 것 같죠. 무늬만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하는데,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자기 자질을 갖춰야 돼.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전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복음 제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9월부터 우리가 이제 2학기 교육과 훈련을 제가 집중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런 과목들이 개설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우세요. 훈련하세요. 내 형제가, 자녀가 죽을 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몽골 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오늘 바울처럼 그 그물을 묵혀놓지 마시고 그물을 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물을 피다 보면 누군가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말씀,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죠.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 한 부분인데 발췌한 건데,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세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다른 말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버리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은혜로 덮어버려.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까 그 내용을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 그를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합했대. 그러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윤리, 도덕, 율법에 주목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더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율법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윤리, 도덕, 율법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에 주목하십니다. 윤리, 도덕, 율법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속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열심,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를 보면 착한 사람, 저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렇게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보다 오히려 좀 윤리 도덕적으로 좀 저 사람 좀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진실된 친구가 있다는 사실, 진실된 그 도울 뿔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이 능력 위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시편 121편 1절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얼마나 위대한 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죠. 갑자기 노래하고 싶어지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 내가 산을 향하여, 그쵸?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노래를 다 만드냐 말이에요. 영원 무궁히 우리를 지키실 분, 천지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네. 그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고,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도우셨냔 말이에요. 아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도우세요. 그래서 도움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능력은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아버지 백 믿고 그냥 어깨 힘 팍 쥐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알게 뭐야. 근데 또 딱 얘기하면 또 갑자기 우리가 힘이 쭉 빠져 들으면 그래?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누구야? 검찰에 있는 누구야? 경찰청에 있는 누구야? 국회의원 누구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꿈쩍도 안 하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 저도 목회하면서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뭘가 부족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데,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붙드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만나보니 이 친구는 내가 앞으로 축복해야겠다, 은혜 베풀어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두 곳 얘기했습니다. 바보와 비시디 안디옥. 거기에 있는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그 스토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다.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바로 성령님이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삼위일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마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